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뜨거운 여름이 이제 핫불 꺾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뜨거운데 그래도 밤에 문 열고 딱 나왔을 때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뜨겁던 그 날씨가 이제는 약간 수그러들어서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열매 같아요. 어떤 한 여름을,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이 과일의 열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열매들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원하시고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밖에 없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죄수로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 이송이라고 표현하죠. 이송하는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원래 이야기했어요. 이건 풍랑 만날 거다, 가지 말라.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죄수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풍랑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께서 다들 목숨만 구해주고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풍랑 맞았죠. 비에 젖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 장작을 피우다 그 장작에서 독사가 나와요. 그 독사가 나와서 누구를 무냐면 바울을 물어버려요. 바울을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야, 풍랑에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그러니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은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툭툭툭 털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지? 언제 발작하지? 언제 쓰러지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신기하게 보고 심지어 그들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인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그 섬에서 가장
그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섬에서의 추장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후하게 대접해 줍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이질이 걸려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 기도해 줍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바울에게 기도받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바울에겐 악죄였죠. 풍랑도 악죄고요, 그리고 독사한테 물린 것도 악죄였어요.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악죄같이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닥친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닥친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건, 그걸 복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상황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복으로 바꾸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구원해진 것도 기적이었죠. 복사한테 물린 것도 악죄였는데 기적이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을 보며 설교 제목을 믿음의 사람,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같이 예배드리는데 왜 믿어야 되나? 근데 뭘 믿어? 다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다. 명령이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 왜 믿어야 되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가장 중요한 건요, 병 치유되어도 죽어요.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살아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을요, 두 군데서 다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선택해야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서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복만 주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고생 가운데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복을 구하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복 받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복으로 많이 축복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많이 축복하세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복은요,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복은 나누고 베풀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믿는 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 받으니 여러분 복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이야기해. 나는 복덩이입니다.
옆에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장태인 참 운 좋다고, 복덩이와 같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신 있게 사셔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복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복이에요. 왜 교회가 복이냐? 그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아직 믿음 없어도 잘 몰라도 복덩이 가운데 같이 있으니 모두 복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아픔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고난 안 당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채찍 맞고 감옥 가고, 여러분 심지어 고난과 아픔,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근데 그 바울에게서 끊임없이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이유 단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책이에요. 구약 오래된 책이죠.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표현합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의 약속,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약속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보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실 그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대요. 그 약속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죠? 바울이 어떻게 독사에 물렸죠? 안 죽었죠?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약속한 약속이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특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서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층도 할렐루야. 네, 우리 3층에 있는 계신 분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또 믿으면,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안 들려져요, 그건 우리의 문제.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라는 것. 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니? 내가 부활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요, 본 걸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보여주고 나타나면 믿겠다. 그건 믿음 아니고 본 거죠.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안에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그 사운드도 영상도 좀 오래됐어요. 근데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함께 그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Save your father now. It's time to ask yourself what you believe. Second John is the word of God. Only in the footsteps of God will he proceed. Word of God. Word. Proceed in the name of God. The name of God. Jehovah.
예, 할렐루야. 좀 긴 영상이었는데 영화인데요. 영화에 믿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보여진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엔 반응이거든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해요. 바울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다 기적처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겐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들여다보면 내가 믿음을 믿고 그 삶 속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띄십시오. 발을 띄십시오. 우리가 그 발을 딛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죽기까지 힘들고 도저히 살 용기가 나지 않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셨다면, 하나님 거라고 결정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간 자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리라. 아멘.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구원받은 이 복음 증거하고 삽시다. 그러면 주님 나타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 드러내고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줘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만나는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 복도 누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 이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골짜기가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다가 갈라지도록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더 크게 역사하세요. 바다 위를 걷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아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세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가져옵시다. 어떤 거든지 가져옵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안 믿으십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여러분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진정한 기쁨, 우리가 만난 진정한 평안, 하나님 우리 안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만,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품고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